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쭉 말씀이 이제 가게 될 거예요. 지금 이번 4월 들어서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매 새벽마다 듣고 있는데,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이 말씀 중에서 또 우리에게 주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애굽 나라의 탈출과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곧 그곳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의 여정은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과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탈출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약 100년 동안 살다가 이 100년 동안의 삶을 이제 두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 목적지는 어디냐? 이들 430년 동안 살았던 이 애굽 땅을 뒤로 하고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래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지, 잘 가라 그리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새 길을 여시고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지어서 시원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열리기 전에 오늘 출애굽기서 1장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니까 길이 열리기 전 첫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들의 희망이었던 요셉이 죽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고 그 평안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어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와서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 애굽 땅에 가서 출세했거든요. 성공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가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출세했던 그 아들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영향력도 끝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요셉을 사람들이 몰라. 요셉의 영향력이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놀랍고요, 오묘하세요. 요셉이 죽었는데, 요셉의 영향력이 끝났는데,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고 출애굽을 시작해요. 그때 힘이 있을 때, 요셉이 있을 때, 그때 뭔가를 이루어 가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죽었을 때, 요셉의 영향력이 끝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해요. 여러분, 요셉이 죽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여러분, 죽음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죽으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죽었는데, 6절 죽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7절 뭐라고 나와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이 죽었어요. 그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더라. 이리 가면은 그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는데 오히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죽었으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인공이 죽었으면 이제 이야기가 끝나야 되잖아요.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죽었으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죽었으면 영화가 끝나야 되는데,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더 번성했대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죽었을 때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뭔가 끝났나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시작할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시작한다. 여러분, 문이 닫혔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여시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바닥을 쳤나요? 여러분,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그잖아요. 바닥을 쳤으면 더 내려갈 곳이 없잖아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도 만만치 않아요. 한번 건드려보고 안 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고 그냥 도망가고 그냥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도 만만치 않아요. 집요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집요하게 방해해요. 그래서요, 이들이 죽었어요. 요셉이 죽고 요셉의 영향력도 끝났어요. 야, 요셉도 죽었고 그러니까 저것들 내버려 둬도 이제 저것들 망한다. 내버려 둘만도 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억압 정책이 시작되어져요. 박해가 시작되어져요.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어요. 야, 요셉이 죽었다. 요셉의 영향력도 끝났다. 버려둬도 된다. 그러지 아니하고 영향력이 끝났으니까 더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박해가 시작됐어요. 어려움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어려움은 그들에게 출애굽의 길이 열리는 신호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애굽 땅에서 편안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나왔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출애굽했겠어요? 편안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나왔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요, 어려움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가 떨리는 장소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애굽을 떨쳐버리고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도망가잖아요. 맨몸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을 살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들을 얻고 자녀들을 12아들을 낳고 그리고 많은 재산도 불렸어요. 살만하잖아요. 20년 동안 살았으면은 그러면 나름대로 적응할 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나와요. 그 외삼촌 집에서 나와요. 모든 걸 떨어버리고 나와요. 나오는 이유가 뭐였어요? 거기에서
많이 속임수를 당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요, 창세기 31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말씀이 나와요. 라반의 안색, 외삼촌의 얼굴 안색을 보니까 정과 같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족한놈을 저걸 내가 짓밟아 버릴까. 그리고 또 자기의 사촌, 동생, 형들이 있는데 그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게 돼요. 결정적 이유가 거기서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안색이 바뀌었어요. 자기의 삼촌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 그 바다나람 외삼촌 집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것이 오히려 안일해서 해방되게 만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일한 삶에서 해방되어 나오겠다는 각오가 생기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고요, 편한 것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 아니고 편한 것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맞지요?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단련받아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이 있죠. 운동을 해요. 운동이 편안해요? 좀 힘들어요? 운동이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어야지 근육이 발달되고 근력이 붙고 그러는 거죠. 편안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안해요. 그러면은요 근육이 다 빠지고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든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또 좋은 것만이 꼭 끝까지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알고 우리 인생을 잘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성공하게 된 거예요.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출세가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자기 어머니가 그 아이를 평안하게 기를 수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에다 갖다 버렸잖아요. 버렸기 때문에, 나일강에 버려졌기 때문에 모세가 건짐받아서 애굽의 궁중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키워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버려진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연단이 어렵지만 연단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하는 것이 화가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오히려 기회가 되고, 걸림돌이 변하여 오히려 디딤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꼭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무리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려움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다. 화가 변해서 결국은 복이 된다. 문제가 변해서 오히려 결국은 기회가 된다. 내가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딛고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희망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여자들이 임신을 하잖아요. 근데 임신을 딱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맞아요. 어느 날 보니까 밥을 못 먹겠어요. 냄새도 잘 못 맡아요. 그리고 막 구역질이 나오고 막 토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임신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큰 병이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더니 나중에 좀 지나니까는 막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병이에요. 아니 좀 지나면 안에서 뭐가 꿈틀거려요.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엄청나게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입덧을 해도 배가 불러와도, 그리고 안에서는 나중에는 꿈틀꿈틀하는 게 있어도 이렇게 오히려 장난치고 자기도 같이 이 간지럼밥을 먹이면서 그러면서 발로 차요 찌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엄마는 없어요. 왜요? 때가 되면은 이놈이 이제 때가 되면은 생명체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앞에 희망이 있거든요. 앞에 승리가 있거든요. 앞에 새 생명이 난다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절망한, 왜 이렇게 내 배가 불러오는 거야? 왜 내 배에서 꿈틀거리는 거야? 이것 가지고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하고 다녀요. 오히려 자랑하고 다녀요. 자랑하고 다녀요. 자랑하고 다녀요. 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것을 자랑하면서 사진도 찍고 말이죠.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젊으신 분은 말이죠, 이것을 아예 좀 감출만도 한데 또 까놓고 또 사진을 찍더만, 까놓고 찍더라고. 왜요? 이거 별로 아름답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름답지 못한데 아름다워요. 좋은 거예요. 왜요? 앞에 희망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승리가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예스가 정해져 있어요. 응답이 정해져 있어요. 천국이 정해져 있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힘들죠, 여러분. 엄마가 이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있는데 힘들죠. 편안하게 그냥 이 아이가 태어나요. 힘들죠. 과정은 힘들죠.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아요. 왜요? 앞에 정해져 있으니까.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정해져 있으니까. 인내하면은, 견디다 보면은, 할렐루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암송을 잘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여러분 암송 잘 못합니까? 이거 암송해야 되는데, 그래야 복을 받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14절에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해 놓고는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15절 말씀, 많은 사람들은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번성하게 여기까지만 딱 암송하는데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씀이 나오느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과정은 어려워요. 과정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고 아이고 난 못하겠다 항복하고 포기해버리고 간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변함없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권사님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도 해년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되면은 송구 복귀 하잖아요. 이분이요, 이 말씀을 몇 번을 뽑았어요. 그때마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가지고는요, 그 다음 말씀, 이같이 오래 참아야, 목사님 또 참으래요, 또 오래 참으래요.
그러면서 근심하는, 그런데요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복을 주더라고요. 어이구, 아이 여러분 하루에 몇 천만 원씩 결제하면은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래군요. 하루에 몇 천만 원씩을 결제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몇 억씩을 결정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크게 복을 준 거잖아요. 물질적으로. 물론 다른 것도 복을 주었죠. 근데 뭐라고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 권위가 그냥 땅바닥으로 추락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어떤 출애굽의 길을 여실까? 저는 그것을 기대하며 오히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 정화 작업을 시작했어요. 정말이에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정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 별 희한한 교회들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녀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말로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6개월 만에 속성가로 목사를 만드는, 여러분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성가로 임신을 하자마자 이 아이가 탁 태어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도 책임을 못 지는 것이 있대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책임을 못 지는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과속 책임 못 진대요. 과속 책임 못 지고 또 과식 책임 못 진대요. 하나님 적당히 잡수세요. 또 뭐죠? 과로 책임 못 진대요. 과로 책임 못 진.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막 열심히 일해야 한다. 여러분 시험 하세요. 과속 빨리 뭔가를 속성과로 아니에요. 그 속성과로 하는 경우가요 마귀가 작업하는 수가 많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요, 시험산에서 예수님 유혹할 때도 이 온 세상을 순식간에 쫙 한번 짠 하고 보여주고 난 이후에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온 세상을 너에게 순식간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 나와요. 순식간에 보여주고 순간 딱 보여주고 생각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꾼들이나 또 뭐죠? 그 보이스피싱이나 이거 뭐 하는 것 그러면 빨리 급하게 지금 급해 그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싹 가리는 거예요. 마귀는 급하게 일해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만들어내시리라 나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했나요? 이제부터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출애굽의 길을 열어주실까?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단련받고 난 이후에 정금의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중에 가장 어두운 때가 새벽이 밝아오는 바로 그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어두컴컴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에 저 동력에서 뜨거운 태양이 서서히 올라오더니 온 세상을 밝아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동력에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평안하게 있다가 평안하게 복을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니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평안하게 있다가 평안하게 복을 받았다는 사람 찾아봐 주세요. 저에게 찾아서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모든 축복의 주인공,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서 넘어서서 결국은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서 1장을 시작하면서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분인나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어디로 가요?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 미쳐서 너 술 취해 가지고 있다. 미친 듯이 기도하니까 저 술 취해 가지고 여기서 주전부리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오해했어요. 그렇게 가슴이 억울하고 정말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은 이 마음,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미친 듯이 기도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사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무엘을 얻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너 왕! 하고 왕으로 탁 올라섰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생명 걸고 다윗과 싸웠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바로 당장 왕이 됐나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정말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그 생명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러다 나중에는 자기 나라에 살지도 못하고 자기 나라의 적군이었던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난날에 골리앗 장군,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때려 눕혔었던 이 다윗이 왔는데 또 무조건 환영만 하겠어요?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그리고 또 살짝 피해서 또 도망 나와요. 다윗의 이런 비참한 세월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왕이 됐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환난은 오히려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볼까요? 환난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를 십자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 죽음을 죽음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활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셉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중에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이 와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때 이 요셉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내가 되게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길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이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애굽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일어난 거예요. 애굽에서 편안했으면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등장했어요. 야, 모세 우리를 구원시켜 주려고 모세가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요? 모세가 와서 바로 왕 앞에 서서 이 백성들 내가 이끌고 내가 나가겠다. 그때부터 어려움이 더 가중되어져요. 어려움이 더 커져요. 더 큰 핍박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요.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그리고는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뒤에는 또 애굽의 군대가 다시 쫓아와요. 그 공포에 떨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공포에 떠는 시간이 있었고, 광야의 어려운 세월을 지냈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 모두는 애굽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요, 여정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시련이 있습니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여정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그 일을 만들어가고 진행해가는 것 같지만은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고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너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일들이 이제 기도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가 뭐지요? 길을 여는 사람들. 이 길을 여는 사람들,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 다음 말씀 또 뭐라고 말씀이 나오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뭐라고요? 여러분, 골짜기가 도두어진대. 여러분 인생 지금 골짜기의 삶을 살고 있나요?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여러분들 앞에 장애물이 있나요? 큰 산이 놓여 있나요? 언덕이 놓여 있나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고르지 아니한, 여러분 인생이 고르지 아니합니까? 돌짝밭이고 뭐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고속도로를 내겠다 평탄하게 만들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육체 너희가 두 눈 똑똑히 뜨고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노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나요?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있나요? 이제 새 길이 열리는 막이 오른 것입니다. 축복의 막이 오른 것입니다.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